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박해로 인해서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는 편지의 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한번 크게 나눠본다면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죽음, 또 슬픔, 아픔, 괴로움, 인생은 고해와도 같다 그런 말이죠. 고통의 바다와도 같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인간이기에 겪는 어려움 외에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어려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위한 어려움이죠. 신앙을 위해서 박해가 있을 수 있죠. 신앙을 위한 희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고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중의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인간으로서, 인생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이렇게 이중의 고난을 안고 살아간다 생각이 됩니다.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난이야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중에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은 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당해야 되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또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스도로서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한 번 죽으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셨는데 불의한 사람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들을, 당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그 죽음, 그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은 대속과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 고난, 대속과 구원을 위한 이 고난, 그 고난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어떤 고난에 대한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가 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그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장차 받을 그 기쁨을 위하여 지금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그분, 그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혹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점검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이기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본문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그 고난에서 이기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 것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에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물에 빠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수고를 해야 됐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과 순종한 사람들 둘 다가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 고난을,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이 말한 그 불순종한 사람들이 당한 그 어려움을 그리스도를 위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당신의 불의를 위해서, 당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 뭔가 자신의 이익을 구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고난은 먼저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의인으로서 당하신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진 것이 없으셨는데 오히려 의인이신데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 고난은 불의한 자들의, 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불의나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불의했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나 자신의 불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죄가 없지만, 나는 그런 화물이 없지만 어렵고 불의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희생과 배려의 고난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고난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고난의 세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데 끝이 안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됐는데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뉴스 얘기하다가 이 텍사스 인근에서 어떤 분의 전기료가 지금 14,000불인가 얼마가 나왔대요. 그게 무슨 도매, 전기를 평상시에는 도매로 쓰는 걸로 이렇게 저렴하게 쓰는데 그게 그 전기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 어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는 변동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사는 분인데 지금 14,000불인가가 나와서 아주 뭐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요. 뭐 얼마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드리려는 말씀이 그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게 자꾸 겹치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끝이 보이면 좋겠다. 뭔가 좀 어려운 게 하나를 좀 넘어서면 좀 끝이 보이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가 힘든 것은 끝이 안 보일 때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하나 해결했나 싶으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럼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특징이 있는데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면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21절, 22절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자리를 당당히 통과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모든 능력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하나님 보좌의 그 우편에 앉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지금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고난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중의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피하기 전에 피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 고난을 직면하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14절, 17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사야 8장 12절을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사야 8장 12절의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우리 속에 두려움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일이요, 희생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억울함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의 선 자체를 주저하게 되죠. 그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 말씀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고난을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주님 곁에서 주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보배로운 그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장차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아름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면 그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일, 주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 성도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희생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악한 일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냐고, 내가 왜 이런 그 고통을 겪고 희생을 당하냐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주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고 교회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것 수치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또 그리스도인에서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그런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한 것, 고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당하는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희망으로 받아들이자. 낙심하고 근심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소망, 희망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라고 고민 안 하겠습니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고민하죠.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도 합니다. 더군다나 부당하게 억울하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린 참으로 실망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이 깊어지고 낙심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들, 우리 환경 여건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도 하지만 더 큰 실망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실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내가 무능해 보이고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믿는 우리들에게 또 실망을 주는 것이 교회일 때가 있죠. 그래서 힘들 때가 있죠.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힘드니까 정말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죠. 서로 바라보는 성도들 간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모진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궁핍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모진 그 육신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교인된 우리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희망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고난은 어려움이고 힘든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아픔들을, 그 모진 어려움들을 소망으로 삼았고 희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혹독한 핍박과 박해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태연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뭐 코미디언들 하는 말로 안 맞아 보셨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던지는 돌에 맞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돌을 맞아서 죽임을 당할 정도가 되었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그렇게 의연하게, 태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소망을 그들이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단순히 은혜로운 분, 그저 단순히 나의 구세주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주로 삼아라. 퀴리오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삶의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앞에서 내가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입으로만의 결단이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의 결단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았고,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소망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바로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된 그 완전한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사람이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그저 마음으로 다짐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성도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그 고난을 이기는 소망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고난의 눈물을 통과해보지 못하고서야 어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시라는 것을 대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 봐야죠. 경험해 봐야죠. 먹어본 사람이 음식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맛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라는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는 성도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온유하셨고 평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요,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대답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미숙합니다. 이 대답을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처럼 온유할 수 있을까? 주님처럼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 중에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이라 하는 이 말은 자신의 행위나 상태를 선하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말하죠. 특별히 선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한 기준이 됩니다.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행동이 선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거나 생각하게 되면 또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갈등하게 하죠. 이거 잘못된 일인데. 그게 선한 양심이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죠. 때로는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반면에 옳은 일을 생각하고 행하려 할 때는 이 선한 양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 기쁨이 있지만 베풀 때 기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그래요. 아이들이 먹는 게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가끔 저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만난 거 있을 때 당신들은 안 드시고 저희들 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저는 한동안까지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돼지 비계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살코기가 있으면 발려주시고 어머니는 비계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도 살코기 좋아하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베푸는 기쁨이 있죠. 우리가 선한 양심, 옳은을 생각하고 행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이죠.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감도 느끼게 하고 부담도 갖게 하고 갈등도 갖게 하고 죄책감도 느끼게 할 마음이 넘치게 하고 자유함 있게 한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불의와 악을 이기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악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렇죠. 그저 악한 방법, 불의한 방법들이 오면 그것을 이제 대응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악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야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모질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당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 중에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다. 이 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선한 양심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부터 그 자유함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릇된 일들, 악한 일들, 거짓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 거리낄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후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행실들, 그 선한 행실들을 욕하고 헐뜯고 조롱했던 그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을 썼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한 양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선한 양심을 누르고 그 죄책감과 그
그 무거운 책임감 보면서 그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그 선한 양심이 시키는 거예요. 자유함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당할 때에 선한 양심을 갖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선한 양심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으로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 되었기에 당하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중의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나누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가? 의를 행하다가 받고 있는 고난인가?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희생이요 고난인가? 장차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그리스도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복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을 희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기쁨과 이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팁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먼저 죽임을 당하시고 먼저 부활하시고 먼저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이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이기기,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